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다 많이 들었잖아요. 마른 뼈 환상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가 누구? 이스라엘을 의미하여. 마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소생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다.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는 포로가 됐는데 이제는 희망 없다. 끝났다. 절망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죽은 지 오래돼서 뼈가 말랐어. 이제 마를 정도에서 뼈가 흩어졌어. 흩어진 정도가 됐으니 살겠냐? 못 살지. 맞아. 못 산다. 절대 못 산다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 것 같냐? 그러게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에스겔을 향해서 외치는 야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마른 뼈야 생기야 들어가라. 뭐 마른 뼈야 예?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의지해서 말씀을 했더니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놀랍게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이 1차적인 의미는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 에스겔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이요 대언하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요 어떤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을 다시 살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미 그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방인에 끌려가서 여러분 다 죽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서 너희들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의 완상을 통해 내가 내 백성 관심 갖고 있다. 안 버려. 이거로 끝날 거 아니야. 반드시 내가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무덤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나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면 너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여 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릴 때는 결국에는 살아나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즉 하나님이 살리는데 그냥 살렸어요? 에스겔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회복시켰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에스겔을 통해 이것을 대언하라 시킨 대로 그는 선포하고 대언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마른 뼈인 불신자, 이 마른 뼈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마른 뼈를 살려서 잃은 양을 다시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 관심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볼 때 이 마른 뼈는 지금 사망의 왕노로 사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오늘도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이 오늘 이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대언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거죠. 저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마른 뼈지만 주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환상을 통해 바라보게 하셨던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마른 뼈도 하나님에게는 살아나 지팡이 이미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운이 임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대신자,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 대상자, 도저히 마른 뼈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저들, 무덤에 있는 저들일지라도 오늘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에스겔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죠? 하나님이 좀 하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뭘 하실 겁니까? 의인이 50명이면 멸할 겁니까? 10명이면 멸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그 의인을 살려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해요. 이것은 거기를 멸하실 때 롯도 함께 멸할 판인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야지 우리가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애씀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주체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에스겔은 아니에요. 에스겔은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우리 기도는,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먼저는 내가 기도하는 대신자가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달라고,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마른 뼈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에스겔과 같이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도요, 그가 주님이 살려서 구원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군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서 너희를 살게 하고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게 할 거다.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 못했지만 이제 정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말씀의 순종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 여러분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어서 불순종해서 저주받게 됐는데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성신으로 주어서 너희를 회복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37장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왜? 자기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게 성령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보다 예수 피로 거듭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자녀가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나면 주님이 그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마른 뼈도 살리기 원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잃은 양에 대한 주님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잃은 양, 내가 잃은 양 되지 말고 우리는 잃은 양을 살려내고 마른 뼈를 살려내는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다른 데 보면요,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서는 1장은 불순종하는 요나, 2장은 회개하는 요나,
3장은 순종하는 요나, 4장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요나. 다시 여러분 이게 있는데, 이 요나서는요,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 관계인데 이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싫은,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 선교가 가면 일본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감을 서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게 이 요나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기를 싫어해도 불순종한 건데, 그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면서 요나가 돌이켜서 이제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그가 막 여러분 복음 같은 소리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니네들 심판하고 저주할 거라고,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막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는 않고 저주만, 막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좋은 소리 막 등 두드리는 소리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변화되고, 안 될 사람은요, 아무리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붙잡아준다 별 얘기 다 해도 안 해. 니느웨 성 사람이 그거 듣고요, 막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렸어요. 그러면요, 요나는 12만 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또 열받아가지고, 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인 거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하나님 목소리 전하면 이들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주님이 또 용서해 줄 거. 아이고, 이놈들이 용서받아서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는 꼴을 내가 못 보는데, 아이고 괜히 저랬네 하고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입이 퉁퉁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중에 막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 더워 죽을 것 같으면 죽고, 그리고 콩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잘 것 같다. 그래서 또 여러분 막 벌레를 해가지고 막 그것이 먹어가지고 또 태양빛이 막 비치고, 아이고 죽을 것 같나이다. 그러니까 야, 너는 이 하찮은 이 나무도 너에게 이 유익이 된다고 귀히 여기고 아꼈는데, 저 니느웨 사울을 분변치 못한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근데 이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이 관심 없는 사람, 나는 그들이 지금 구원받기 일보 직전이야. 구원받기 일보 직전에 전하기만 하면 돌이키는데 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그 영혼을 향해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너는 왜 전혀 관심이 없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관심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면 너희가 좀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잃은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요나같이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완악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요나를 설득하면서, 네가 그래도 전도할 사람이 아니냐, 완악한 요나 같은 사람도 끝내 그냥 버리면 되지만, 버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는데 끝내 요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끝내 설득시켜서 그를 전도자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요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타일르고 체험시키고 경험시켜서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해 쓰기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사람도 쓰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번역한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른 양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북이스라엘은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가지고 자기들이 10지파가 똘똘 뭉쳐갖고 야 어디다가 성전 지켰냐,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을 다 가면 우리 10지파가 다 무너진다. 방법이 뭐냐, 야 여기 야곱의 베델의 우물이 있구나. 베델의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우상 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우리는 이 송아지가 야훼야, 송아지가 여호와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거야, 알았지? 그거 아닌 것 같아. 아이 기라고 그래, 아멘. 이렇게 해갖고 그 억지로 여러분 그 10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아 너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 안 된다. 이 혈통이 섞이면 창세기 6장처럼 내가 너희를 멸한다, 절대 하지 마 했는데 보란 듯이 이 송아지 이방인의 제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번에 나도 그거 읽었어요. 이만희가 내가 이 나이에 20명 30명을 여자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결국에는 이 이단들의 특징은 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 똑같아. 영지주의 이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나 뭐 이런 수많은 이 이단들의 제2의 정명석,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에서 분파하고 갈라져 나온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데 육과 영은 분리됐기 때문에 아무리 육이 죄져도 이 구원받은 영을 침범할 수 없다. 이 거룩한 영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부녀들을 건드리고 그래도 내 예수 안의 자유에, 예수 안의 자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야 이러면 안 된다, 고린도서에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 유업 못 얻는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하고 경계하고 베드로 사도도 경고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음란으로 시작하고 우상숭배를 시작한 북이스라엘,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고, 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타락해갖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해갖고 이제 솔로몬에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다윗 마음 아플까봐 그 솔로몬 때는 건들지 않고 후대를 건드리는데 그 후손부터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 열왕기 시대, 북이스라엘에서도 열왕기 그 시대,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타락했고 남유다도 열왕기 시대, 이 열왕기 시대는 아주 비극이에요, 비극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을 떠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보내요? 특별히 왕 중에 제일로 열왕기 시대에 제일로 악한 왕이 있어요. 누구게요? 아방이에요, 아방. 그는 아내를 우상 숭배로 충만한 자를, 우상 숭배 아주 제사장 같은 사람을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이세벨이요 이 정말로 우상 숭배를 엄청 하는 왕 밑에 딸로 태어나갖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나게 여러분 쏟아 부은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런 왕인데 이 왕이 아방이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서 결단력게 가면 되는데 질질질질 여자에 끌려다니, 여자가 믿음으로 서서 끌려다니면 좋은데 여자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생겼는데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상숭배 왕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아하방인데 이 아하방 때 참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 누구요? 그럼 물어봅시다. 엘리야면 좀 엘리야 정도 선지자 되면 순위 높아요, 안 높아요? 예? 아니 엘리야 선지자 정도면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 분이요, 아니면 별거 아닌 분이요? 대단한 분이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오카노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많이 비를 대서 합시다. 오카노 목사님이 최고인데 최고의 목사님을 남유다에게 보낸 게 아니라 방황하는 주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보냈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면 내버려두고 저주만 하고 심판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아방같이 완악한 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러셨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일지라도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양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저는 옛날에 이건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엘리야 같은 능력의 축복의 사람을 왜 북이스라엘 같은 데 보내지? 이 사람들은 그냥 버려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잃은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더라고요. 호세아서도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예, 북이스라엘 이 선지자로서, 예, 호세아야 너 창녀 좀 데려와라. 예, 왜요? 너 결혼해. 나보고 창녀랑 결혼하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거 잘못된 거잖아. 해. 알겠습니다. 네가 사랑으로 품어. 알겠습니다. 결혼했어. 장녀가 또다시 나가서 여러분 바람을 피고 들어왔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럴 줄 알았다고.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정이 이래서 이게. 호세야, 예, 그 장녀 돌아오면 다시 품어. 예? 아이고 품어라. 하나님 때 품은.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또 나가고. 그때 하나님 말씀해요. 호세야, 너 마음 아프지?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고멜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누구? 북이스라엘이에요. 영적 가늠한 북이스라엘. 그럼 호세아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북이스라엘 너희가 떠나갔지만 나는 그런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내로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갔는데 또 데리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오고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서, 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막 여러분, 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같은 이 태신자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도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먼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촛대를 옮겼을 때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넘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또 먼저는 이 잃은 양, 예, 이 땅에도 잃은 양이 많지요. 예, 정말 마른 뼈 같은 불신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안에 그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 살리기 원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잃은 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 맞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잃어버린,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먼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먼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맨날 잃은 양으로 속만 썩이는 탕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탕자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고멜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맨날 주님 투정이나 하고 불순종만 하고, 그 불순종한 나를 또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피로 끌어안고, 그런데 또 바람 피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은 양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 얼마나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기 원하는, 이 불교 다니는 이 사람도, 이 전지교 다니는 이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이 영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